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조금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좀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어떤 부분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안 맞는, 구약에 말씀하는 것과 신약에 말씀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그런 상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continuity 그리고 discontinu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서로 다른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거의 다 율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징계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족속이 몰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죠. 반면에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려운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냥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해도 다 받아들이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두려운 하나님에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변신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징계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속의 은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먼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러한 잔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결국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양로원에 가서 잘 설교를 안 하거든요. 설교해달라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날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양로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거기 가보면 정말 디프레스 됩니다. 어르신 중에 반 이상은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노안으로 기운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요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느냐, 얼마나 설레였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는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육신은 늙어서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그 좋았던 기억만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거죠. 천국에 가면 기쁘고 감격적인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잔치는 꼭 하늘나라 가서만 열리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벌이는 잔치와 같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 일부분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이론과 실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그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이 망신을 당하는 거고요. 혼인잔치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물을 최상품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즐겁게 계속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베푼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베푼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라고? 이건 뭐지? 아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고작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왜 구태여 그런 일을 하신 것일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벌릴 천국잔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 기쁨의 잔치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고요, 친교는 피로연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그 점심 식사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로연이,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인데 그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국하고 밥하고 김치만 차려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맛있게 기쁘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국밥이 나와요. 딱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국인지, 그냥 소금국 같은 게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들어간 것도 별로 없고 정성도 없고, 피로연에 그러한 음식을 갖다 내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치유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천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천국 잔치는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일부분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어요.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며 설교가인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믿는 것과 그분의 거룩함과 은혜의 맛과 매력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는 꿀의 단맛을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맛으로 느끼는 것의 차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깜냥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세례고 둘째는 성찬입니다. 특별히 성찬은요, 물질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지만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예식인 동시에 대단히 영적인 예식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 물리적인 체험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물질 세계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와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 영적인 거에 따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괴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못지않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과 육이 있듯이 육신적인 올바름이 없이 영적인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의 조화와 밸런스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자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인 자인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 두 분 중에 누가 영적인 분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도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임시로 만들어서 쓰고 나서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모품을 만들었다면 뭐하러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개인의 구원과 죄사함인 동시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질병과 가난과 폭력과 죽음과 불의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다 썩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세상과 육신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요.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거 다 먹고요, 또 이 세상에 유익되는 것은 또 다 챙깁니다. 얼마나 물질에 연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얄밉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겉으로 보면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기독교의 기본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육신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 그리고 평화와 환경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이런 몸처럼 썩을 몸은 아니고요, 썩지 않을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과 물질 세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만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기준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못 본 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퀄리피케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씀과 삶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삶이 따라오질 못한 거예요. 입만 띄면은 말씀이 술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구원에는 나의 공로나 의의는 일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나의 공로와 의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선하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요, 11조 10만 불을 내면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채워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만 불 내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를 먼저 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같기도 하고요,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 것이지, 또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를 내는 것이지, 어느 누가 11조를 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도 못하고 구원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내 의와 공로가 나오기 때문에. 내 의와 공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내 의나 내 공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속속들이 젖어들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대단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본성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그 본성과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를 아실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이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합니까?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와 공로를 앞세웠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